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항상 가을이 되어지면 운동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소풍도 못 가고 또 체육대회도 못 하고 교제도 잘 못 하고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나 운동회를 하면은 그 운동회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가 있지요. 그게 뭐예요? 오, 잘하시네요. 달리기, 그 이어 달리기를 하지요. 한 4명이나 5명이나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그러면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전에는 벤치에 앉아서 구경했던 사람들이 운동장으로 다 나와가지고 막 뛰고 그러면서 이 붐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 잘 달리는 사람을 몇 번째에다 넣죠? 네? 마지막에다 넣어요. 잘 달리는 사람을 맨 첫 번째 스타트에 넣거나 혹은 마지막 라스트에 넣거나, 하여간 잘 달리는 사람, 하여간 최고로 잘 달리는 사람을 중간에 넣는 팀은 별로 없어요. 잘 달리는 사람을 맨 앞 스타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아무리 잘 달렸어도 끝에 가서 뒤집어 버리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맨 끝에 라스트에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을 세워 놓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그래요. 처음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끝이 좋아야 되지요. 끝이 좋으면은 다 좋아요. 그리고 처음도 좋아야 되지요.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흙수저 금수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옛날에는 말이죠, 그래도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고, 그리고요 개똥밭에 인물이 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이 더 잘 자라고 더 이를 앙당물고 그래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이 전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 성적이 높이 나온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유층 자녀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수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흙수저이면은 끝까지 흙수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라스트에 가장 빨리 달리는 그러한 선수를 갖다 놔도 100m, 200m 떨어진 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5억짜리 집을 한 채 딱 사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출발한 그 신혼부부하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3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이거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금수저이면은 계속 금수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이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성경이 저렇다면 반드시 저렇게 되는 거죠. 성경이 뭐라 그러죠? 약한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런다면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빈 가슴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빈 가슴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빈 그물이었어요. 좌절과 절망, 시리에 차서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빈 그물 가운데 빈 그물 하루 종일 허탕쳤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쳤어요. 그런데 그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빈 그물을 채우시는 하나님. 빈 그물인가요? 어려움인가요? 시련인가요? 여러분, 그 빈 그물에 빈 가슴에 주님께서 은혜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현실 속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시작하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빈 가슴이야. 내 가슴이 차지 못해서 빈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천국이 그의 가슴에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해, 가슴이 아파, 내가 하는 일들이 한데 통곡하는 일이 있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그런데 그 빈 가슴을, 통곡하는 내 가슴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화가 화로 끝나지 않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이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걸림돌, 그것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걸림돌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보니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의 궁정에서 나온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사귀게 되어지고 자기를 그에게 인식시키게 됐어요. 나중에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앞에 서서 요셉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 떠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발탁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갔던 그 이유 때문에, 그 걸림돌,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왕 앞에 서고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어지고, 문제가 변해서 기회가 되고, 나의 이 걸림돌, 이것이 변해서 디딤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작년에 강사로 나왔던 박위 청년이라고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우리 청년회에서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눴던 그 때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가 장애를 갖기 전에 낙상 사고로 인해서, 그 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요.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중환자실에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그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저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그의 얼굴에는 전혀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그런 것들이 없이 얼굴이 밝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살아가는 것이 콘텐츠가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평범한 것이 자기가 하면은 대단한 일이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한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면은 그 별로 그걸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운전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장애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장애였기에 자기가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함에서 오는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흙수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아름다웠어요? 예수님의 시작이 대단했어요? 화려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흙수저로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도 고대 광실 궁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시작만 어려운 게 아니라, 스타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전부가 어려웠고 안 좋았어요. 그의 인생 과정에 영광받았던 모습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가 대단했나요? 그가 부잣집에서 돈 많이 쓰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그러면서 살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받았나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5일 전에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양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쳐냈습니다마는 딱 5일이 지나니까 호산나를 불렀던 바로 그 입술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바로 그 입술들이 변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5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댄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십자가를 내리 던지고 탁 이게 슈퍼맨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끝내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 끝났어, 죽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이제 천국으로 입성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자기가 미리서부터 판정 짓지 마세요. 나 끝났어, 나 죽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러분들,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를 결단 내리지 마세요. 자기를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끝난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무덤 속에까지 들어갔으니 끝났지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결국 승리하셨어요. 결국 끝에 가서 승리하면은 그거 다 승리한 거예요. 끝이 좋으면은 다 좋은 거예요. 지난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끝에 가서 성공하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러죠?
과정이 아무리 좋고 과정 중에 내가 100점짜리 내가 그렇게 학창시절에 공부 많이 하고 잘했어도 그래도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어려움 겪고 실패하고 뭐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자죠. 옛날에 그런데 아무리 공부 못했어도 나와서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고시원에서 거지같이 살았어도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 사람 승리한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아십니까? 우리는 끝이 좋도록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끝이 좋도록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요, 축복이 보장된 사람이요, 응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모르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너 광야냐? 네 길이 정말 보이지 않냐? 네 인생이 저 막 사막과 같냐? 광야의 길을 내고 희망의 길을 내고 승리의 길을 내고 너의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 행복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광야라고 지금 당장의 사막이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반드시 내가 나타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좋으면은요, 현재가 좋아요. 그리고 현재가 좋으면 과거가 아름다워진다는 것 아시지요? 봐보세요.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내일 소풍 간다. 내일 가, 내일. 아직 소풍 간 거 아니에요. 내일 소풍 가. 근데 오늘 벌써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고 신나고. 야, 수연아, 너 엄마 심부름 좀 갔다 와라. 예, 신나게 갔다 와. 왜? 기분이 좋거든. 내일 소풍 가거든. 소풍. 여러분, 내일이 좋으면은 오늘이 벌써 좋은 거예요. 오늘이 좋아. 내일이 좋으면 오늘이 좋아. 근데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어.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 그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내일의 승리,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일이 보장되어진 사람들 믿습니까? 또 봐보세요. 오늘이 좋으면은요, 오늘이 좋으면 옛날에 내가 과거 고생 많이 해서 죽도록 고생했어. 그런데요, 오늘 내가 좋아요. 오늘 내가 행복해요. 내가 오늘 잘 살아요. 그러면 옛날에 고난받았던, 그래, 그때 내가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살지. 내가 그때 그 고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됐겠어. 지난 날들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이 좋으면은 과거가 다 아름다워진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어려웠어도, 옛날에 아무리 개똥밭에 굴렀어도 그거 다 아름다운 것이고 경험이 되고,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할 말도 있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 오늘은 내일에 달려 있고요, 어제는 오늘에 달려 있어요. 내일이 좋으면 오늘이 좋고요, 오늘이 좋으면 과거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진 사람, 천국이 보장되어진 사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진 사람, 그러면은 오늘이 좋고 오늘 행복하게 살고, 오늘 행복하게 살면 옛날에 어떻게 했던 간에, 지난날에 어떤 게 했던 간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출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부터 새 것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건 지나갔어. 그리고 이제부터 내 삶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렵게 살 때에 가정에서 밥을 잘 못 먹고 수제비를 많이 써 먹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수제비 잘 몰라요. 그래서는요, 제 어렸을 적에는 일단 아버님이 자취할 때 아버님이 이렇게 이 5남매 자녀들이 자취를 하면서 사면은 돈을 이렇게 보내면 그 당시에 2만 5천 원 가지고 5식구가 이제 살았어요. 옛날 이야기니까 2만 5천 원 가지고 5식구가 이제 사는데, 그러면 일단 먹을 거 있어야 하니까는 밀가루를 한 2,500원인가 2,700원인가 해서 밀가루 한 포를 딱 사놔요. 그거 가지고 배고프면 그거 가지고 이 물 끓여 가지고 거기다가 반죽해 가지고 뚝뚝 띄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간장 넣어 가지고 간 맞추고,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먹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도 맛있었어요. 하여튼 밀가루 포대가 있는데, 밀가루 포대에 이걸 줄을 이렇게 뜯어내는데 이게 잘 안 뜯어져요. 근데요, 이것을 법칙을 알아가고 잘 하면은요, 잘 이걸 끝터리 부분을 잘 하면은 탁 뜯어가지고 착 뜯어내면은 주르륵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주르륵 풀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이 처음 매듭이 탁 풀리는 것처럼 천국이 풀리면은, 천국에 대한 미래가 확신이 생기면은 내 인생 전부 다 이 밀가루 포대가 풀리는 것처럼 주르륵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미래와 현재와 과거의 문제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믿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욥의 결론 이야기가 나와요. 욥, 지금까지 욥이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고난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자기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자기의 10남매 자녀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어요. 자기 몸에 병이 들어왔어요. 자기 곁에 있던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며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살기 어렵잖아요. 무슨 힘으로 살아요? 그야말로 절망이고 좌절이고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어요. 야, 이제 인생 끝났다. 근데 그때 욥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불평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절망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래도 끝까지 견뎌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죠. 2021년 어려웠죠. 잘 살아오셨어요. 애쓰셨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요, 제가 자주 그러죠. 살아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너무너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요, 뭐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숨만 쉬고 있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1장까지 그 시련이 왔어요. 그리고 42장부터 그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종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을 비난했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줘요. 욥, 네가 옳다. 욥의 손을 들어줘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 너희들이 틀렸어. 욥이 오라. 욥의 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이 나를 잘못했다고 나를 낙인 찍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그거 쫓아가서 해명하고 뭐 삼자 대면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언제 그러겠어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 수고했다, 애썼지, 네가 맞아. 너희들 틀렸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내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8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욥에게 가서 선물 갖다 줘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욥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번제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욥을 힘들게 하고 욥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것은 욥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다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그 정탐하고 와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서 10명이 아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냐고 10명의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다 탄식하면서 14장에 딱 넘어오면서 14장 1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이 다 넘어가기 전에 14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 안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지. 그런데 모세에게 원망하는 원망이 곧 나에게 원망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 그것을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아픔은요, 나의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래요. 내 아픈 거 나만 아프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픔이래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이 억울하대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는 감출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나니,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실오라게 하나까지도 감출 수가 없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최종 판결하시는 하나님. 욥, 네가 오라. 잘했어. 친구들 틀렸어. 너희들이 옳다고 그렇게도 소리치자니 틀렸어.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앞에 해피엔딩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끝은 잘되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해피엔딩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 승리를 생각하고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것 좀 참으시고 견디어서 결국은 부활의 승리,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옵니다. 내가 애언을 하건대 2022년은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으로 옵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41장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이 있었어요. 42장에 들어와서도 또 회개해요.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일으키고 결국은 축복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를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42장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합니다.